그 소설가 중에 그 최진영 씨가 있는데요.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초창기에 수입 없이 한 오랜 시간 동안 글을 써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계속 글을 써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여러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최진영 씨가 2024년도에 그 원도라고 하는 소설에서 그 책 뒷부분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초판 발행 날짜는 2013년 12월 24일 무척 추운 겨울이었다. 당시 나는 원도처럼 혼자였고 간절하게 기억을 헤집으며 갈등했다. 나는 왜 살아있는가? 살아있다고 말해도 되는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가 질문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따라가며 소설을 쓴다. 계속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을 비교해 보면 한 10여 년 전쯤에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깊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는 왜 살아야 되는지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질문을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과 고민은 뭐 최진영 작가만 하는 건 아니죠. 요즘에 이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또 먹은 장년의 경우에도 계속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저를 돌아봐도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을 좀 깊이 있게 만났을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도 계속 그 질문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10대부터 20대까지 이 기간에는 이 도망자로서 이 혹독한 이 시련을 겪고 있거든요. 다윗도 자연스럽게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런 질문을 여러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고민을 한번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광야 지역을 이렇게 이동하고 있었는데 마온 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추격하는데요. 이 다윗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군사들은 이 광야 지역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광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 10사람들이 이 사울을 도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한 번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내려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고 싶어서 아마 빠른 속도로 거의 쉬지 않고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울과 군사들이 하길라산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잠을 자는 거죠. 이때 다윗과 아비새가 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을 마주하는데요. 근데 사울은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비새가 이 사울을 죽일 기회이니까 자기가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울을 부르죠.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을 또 한 번 살려준다고 이런 고백을 하니까 사울이 또 한 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답을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기름 부음,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이 기름 부음, 이 사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자기가 왕이 되었는지 그 사명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훌륭한 장수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 그리고 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예들이 많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도행전 8장 1절 3절 사울은 스데반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 사명 다 던져버리고 옛날의 삶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져주신 이후에야 그 사명을 회복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서 이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게 기름을 부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구별됨,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물건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이 이런 의미인데 그럼 신약이 오게 되면 이게 어떤 개념으로 이게 정립이 되는지가 좀 필요한데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말씀 보면 조금 어려운데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딱 와닿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의미랑 같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예수님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의미랑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어떤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 모든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는 구약에서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사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에 그 인기 있는 만화가 하나 있는데요. 스파이 패밀리라는 만화인데 이 딱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슬램덩크가 있었다면 지금은 스파이 패밀리입니다. 목회가 힘듭니다. 이 만화까지 섭렵을 해야 돼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스파이 패밀리 가족인데요. 이 가족의 구성이 되게 독특해요. 아빠는 정신과 의사인데 사실은 스파이예요. 엄마는 시청 직원인데 사실은 암살자예요. 그리고 이 딸은 입양된 딸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저 개는 예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 가족이 서로의 진짜 정체와 능력을 모릅니다.
숨기면서 살고 있거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가족이 다 과거에 아픔이 있어요. 아빠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상처가 있고 이 엄마는 부모님 없이 홀로 동생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입양된 딸과 이 개는 어떤 조직에서 특수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혹독한 실험과 훈련을 받았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 과거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족인데 이 가족이 자신의 정체와 능력을 숨기고 몰래 서로를 도와주면서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한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만화 제목이 스파이 패밀리거든요. 스파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코미디 첩보 만화인데 만화 주제가 더 깊은 만화 중심 주제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패밀리, 가족의 소중함, 공동체의 중요성 이거를 다루고 있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만화입니다. 제가 이 만화를 읽다가 이 아빠가 스파이가 됐는데 스파이가 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그 만화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아빠의 고백인데 어린 시절의 자기의 그 고백이에요.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는 고독과 절망과 그저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버린 줄만 알았던 과거의 나와 무의식 중에 겹쳐보고 있었던 거야. 어린 내가 아이들이 울지 않는 세계, 그걸 만들고 싶어서 나는 스파이가 됐던 거야. 어린 시절에 그 상처가 사명이 됐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늘 홀로 울고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무력감 속에 살았는데 이제 어린 아이가 울지 않는 그 세계를 만들고 싶어서 자기가 스파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파이 패밀리의 특징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다 상처가 있고 연약한데 그들이 서로 몰래 도와주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다 과거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서로 잘 몰라요. 부부도 가면 갈수록 잘 모르겠고 아이도 키우면 키울수록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고 서로를 잘 모르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서로를 도와가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사명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원리거든요. 여러분 나이를 들면요 점점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점점 삶의 그 영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분명 했는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를 이제 점점 먹게 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이런 약간의 뭐랄까요 마음의 힘듦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동욱 교수는 이런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낼 시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기회를 얻었다는 뜻일지 모른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것은 친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가능성 자체로서 자신의 현재를 시험해보는 이들에게 더 큰 관심을 보여줄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다. 이제 자신의 가능성이 아닌 타인의 가능성을 돌볼 시간이 오는 것이다. 나이를 점점 먹어간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가능성, 그 사람을 세우고 후원하고 돌보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이를 점점 먹어갈 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 다음 세대에 관련된 꿈도 나누고 여러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을 계속 한 가지씩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왜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냐 하면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간증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신앙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동네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이렇게 양육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저를 담당했던 교사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뭔가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없고요. 사실 제가 친구 전도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몇 일 지나서 그 친구가 교회를 그만뒀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굉장히 외롭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제가 이러한 아픔 때문에 제가 제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선하신 분이신지,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하면서 생활하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보안과 그런 양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한테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뭐 다음 세대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IT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때만 해도 이 IT 분야에서 직장 생활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거의 매일 야근이었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사실 여백의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직장인이 이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뼈저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일터 신앙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훈련과 양육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퇴하고 이후에 이제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이 긴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 계속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양육,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놓고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이 먼 게 있는 게 아니고 제 지난 신앙 궤적을 따라가 보다 보면 결국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제가 하나씩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이제 사명이 없구나.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돌봐주는 것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가 좀 젊거든요. 30대, 40대가 좀 많고 어쨌든 어르신 분들이 사실 적은 편이어서 혹시 제가 워낙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좀 마음도 좀 쓰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어르신도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후원해주는 어르신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경험을 통한 성장, 넘어져도 일어서는 것이죠. 이전에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 나왔을 때 다윗과 대화를 한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 쫓기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거든요. 사울은 왜 다시 다윗을 잡으러 왔는가? 그럼 사울의 내면 안에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작용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이해하면 좋을 텐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울은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갑작스럽게 왕이 됐고 또 많은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갑작스럽게 왕이 되고 많은 걸 성취하고 많은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윗을 제거하면 더 오랜 시간 왕에 앉아서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성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성취와 이 성공이라는 이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실 넘어진 거거든요. 나발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비가일 때문에 멈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요. 다윗 안에 나발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은 마음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발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기 마음이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사울을 용서하는데 여러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두 번 반복하고 있지만
똑같은 반복이 아니고 다윗은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전에 용서했던 것과 오늘 보면서 용서했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 용서해 줬을 때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사울을 보복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사무엘상 26장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지만 그 다음 보니까 사울이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신하게 됐을까요? 나발의 경험을 통해서요. 자신이 나발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멈췄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나발을 심판하거든요. 사무엘상 25장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심판하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도 직접 심판하실 수도 있고 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지금 2번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발의 사건이 껴있는데 다윗은 나발의 경험을 통해서 더 성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경험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일하시는 이 경험이 별로 없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울과 다윗이 사실 둘 다 실패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성장하지 못했고 다윗은 성장하게 됐는데 사울과 다윗을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부분은 뭐라고요? 사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적은 상황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빨리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빨리 왕을 세우면 사울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혹독한 시련 가운데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왕을 준비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으로서 지금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다윗이 넘어져도 다윗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움이라고 하는 단체를 섬기고 있는데 이 세움이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부모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되면 자녀가 돌봄을 잘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움 단체를 통해서 몇 가정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돌보고 있는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이 사실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아빠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큰 손실을 보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 가족이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 이제 지하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경매로 넘어가서 너무 좁은 지하에서 살게 되었고 어머니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케어받기 어렵잖아요. 이 자녀 중에 성미란 아이가 이 상황에서 이제 방황을 한 거예요. 가출도 하고 범죄에 손을 대가지고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떤 곳이냐면 소년원으로 갈지 이제 집으로 보낼지 이 아이를 감찰하면서 이제 교육하는 곳이거든요. 이 성민이가 이곳에서 많은 걸 느끼고 이 세움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 지금은 자기 꿈을 준비하면서 대학교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민이 어머니가 일기를 썼어요. 일기 내용을 보니까 이 아이가 자꾸 이제 뭐 경찰서를 들락달락 하니까 어디까지 훈계를 해야 될지, 어디까지 품어야 될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행동의 경계를 내가 어디까지 품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사이에 어느덧 민이는 성민이를 말합니다. 성인이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철부지 행동에 대한 책임과 그 시기 해내야 할 역할을 해나가며 성장해준 민이를 보면서 어느 날 알게 되었다. 아, 그 경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이가 실수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스스로 정해가는 거였구나. 이 어머니의 고백이 많은 부모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지도할 때마다 늘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지도해야 될지, 어디까지 품어야 될지, 이건 계속 여러분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를 훈계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훈계대로 바로바로 뭐 교정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깨달아야만 아이가 그때부터 자기가 변화되고 성장이 있거든요. 이 어머니의 그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고 이 내용이 아이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매주 지금 반복된 비슷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반복된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 과정에서 깨닫고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소설 나니아 연대기 중에 캐스피언 왕자를 보게 되면 아슬란, 보통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사자거든요. 이 아슬란과 루시라고 하는 아이의 대화가 나오는데 한번 대화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왔다 얘야. 아슬란님은 더 커졌네요. 그건 내가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이란다. 아슬란님이 커진 게 아니고요. 아니란다. 하지만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여기 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이 아슬란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소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먹는 나이를 먹는다는 개념과 다르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죠.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점점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다음 세대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점점 크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해 가고 청소년기에 오고 사춘기가 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수련회나 선교나 가서 경험을 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지경이 확장이 돼서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점점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크게 보였는데 너무나 직장 생활과 학교, 가정 이런 일로 찌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딜레마니까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놓고 수련회를 보내는 거로 여러분 끝내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달라고 또 기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가정, 직장, 교회 주로 우리의 바운더리가 되게 좁은데 이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점점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하나님이 확장될 수 있도록 크신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답을 여러분 계속 질문하면서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앞에 사울의 길이 있고 여러분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루시의 고백처럼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록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 고백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좀 힘있게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모도 태우듯이 큰 산모도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채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주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가며 답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사울처럼 이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다윗의 길로 나아가서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루시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좀 더 크게 느껴진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적인 지각이 넓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가정과 또 직장과 또 학교나 이곳에서 생활할 때 이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축소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점점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험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붙잡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